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등을 이기는 기도의 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냈는데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 땅에 있는 권위에도 복종하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로마법도 잘 지키고 사회 질서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를 따르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우선 말씀을 받기 전에 약간 서론에 우리 잠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사실은 계속 영적으로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분별력은 당연히 없고요, 영적으로 끌려다니고 사람들 간의 갈등이 사실 끊이지 않게 돼요. 왜냐,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뒤틀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삶이 많이 엉클어져 있어요. 완전히 엉클어져 있고, 실제로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완전히 게임, 만화, 도박, 술, 음란, 완전히 중독 세대입니다. 이것들이 가정 파괴 시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 뭔가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그렇고 영적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마음이 엄청 황폐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도 다 그렇게 커오고 있고,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치유받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많은 것들이 내면에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서 그런 걸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 깊은 것이 발견돼서 그런 깊이 박혀 있는 못이 뽑아져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나의 영을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쫙 깊이 있는 게 쭉 뽑혀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전하는 말씀도 사실은 제가 뽑혀져 나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뭐가 뽑혀져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전달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말했는데 그냥 뽑혀져 나와버려요. 사람들이 막 치유돼 버립니다. 되게 단순하게 어떤 거를 딱 말해지잖아요. 말에 엄청 놀라운 게 있는데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힘이 있어요. 치유받은 자가 말하면 그냥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본 사람이 용서해야 돼 말 한마디면 확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보복 감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그 자리에서 속는 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상하는 감정이 한마디의 말로 딱 치유돼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냥 치유돼 버려요. 이런 치유가 더 놀라운 치유예요. 사실은 육신에 낫는 치유도 치유지만 심각하게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굉장히 사람들이 눌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석구석을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괜찮아요. 조금 허물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허물투성이에요. 저는 허물투성이고 계속 치유되고 있고 지금도 치유되고 있고 많이 치유됐는데 지금도 치유되고 있고 옛날에 치유된 게 갑자기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치유되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하물며 영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사람도 그러는데 다 우리는 계속 치유받으면 됩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놓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괜찮고 나는 뒤처졌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성숙한 자가 있지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도 그 과정을 통과해서 더 이해를 잘해요. 성숙한 사람은 더 이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 같이 이 과정을 같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자가 돼야 되죠. 이것을 하면은 살리는 자가 돼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살리는 자가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인물들은 실제로 이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갔는데 진짜로 실제 상처가 없었고 하소연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등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실제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를 사자굴에 넣었어요. 근데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운할 일도 많이 생기고 마음으로 보복할 일도 많이 생기고 상처받을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기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넘어섰어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정을 가는데요, 여정은 우리 초신자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좀 실수하는 거 가지고 자책을 너무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기저귀 차고 걸어가는데 엄마한테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고 봐보세요. 좀 안 맞잖아요. 엄마는 빨리 일어나서 오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0번 넘어지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꾸려가지고 내 기저귀 이거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 막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한탄한다고 보십시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아이는, 아기는 빨리 걸어서 오면 됩니다. 아직 말씀도 뿌리 내리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잘 몰라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빨리 일어나서 나는 치유받고 빨리 갈 것이다. 나는 빨리 치유받고 하나님께 빨리 주님 속으로 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말고 낙심도 말고 자책도 하지 말고 낙심도 말고 그냥 주님께 가면 됩니다. 또 오래된 신자는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발전이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포기를 하기가 쉬운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된 신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가면 돼요. 절대로 초신자는 자책하지도 말고 변함없어 보이는 자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래된 신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4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24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24시로 가야 되는데 24시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말씀 묵상, 밤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의 나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고 성령 인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은 치유. 그러면 낮 시간에 기도가 리듬이 잡힙니다. 문제, 사건, 상황, 사람,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태로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는 그런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아직 24시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24시 안 됐어요. 우리는 24시 안 됐고 내 생각도 팍팍 많이 올라오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 밤, 낮을 기도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을 한번 딱 잡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냥 거치면 돼요. 육신 기도를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영의 기도로.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을 내가 열어 제끼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힘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체질대로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지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짜 사실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듣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오늘 본론의 내용은 사람 갈등 갱신하는 힘. 이제 갈등을 갱신하는 것을 하려면 권위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경험합니다. 권위를 경험하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성인이 되면 직장에서 사장이나 회장님, 또 국가라는 권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 아까도 우리 말씀에 읽었지만 권위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권위를 주시는 분한테 그 권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권위에 내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의사소통하고, 권위주의, 마음에 안 들면 화나고 막 분노 나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집 피우고. 세상에서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내가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내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내가 영역만 움직여. 내가 내 영역에서만. 근데 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최대한 많이 땅 따먹기 갖고 내가 많이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약육강식, 권모술수 다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권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역할과 분량만큼 딱 움직입니다. 때에 따라서. 아멘이십니까? 다윗 왕을 봐보세요. 다윗 왕은 그 권력이, 그 군대가 엄청났거든요. 그 주변 나라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근데 나중에 아수르 막 이런 나라보다 더 센데 정복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한계를 정해놨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 그 밖으로 안 넘어가요. 그 밖으로 더 정복하려고 안 해. 힘이 엄청났는데 정복 안 합니다. 왕이 됐을 때도 남유다에서만 왕을 하고 그 이상으로 더 자기가 전체 먹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권위가 주체가 자기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막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권위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못된 권위에 지금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 부모님이 복음을 잘 알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신 부모님한테는 내가 권위에, 잘못된 권위에 엄청 눌려서 내가 커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다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자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죠, 어리니까. 근데 선생님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잘해줬다가 저한테 잘해줬다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을 수 있는데, 권위자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공격과 상처를 내가 받고 컸는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많이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공격과 상처를. 오늘 그것이 다 풀려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복음으로 치유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세 첫 번째, 이 권세라는 것은 사실은 권위자에게 받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권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의 권위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한테 온 거예요. 권세예요. 그 권세. 보좌에 먼저 앉으시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먼저 앉으시고 우리를 함께 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의 생각을 탁 내려놓고 어둠을 내쫓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왜 생기냐면, 제가 쭉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올바른 권위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았어요. 이게 내가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 아버지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려고 했지만 그 힘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의 문제로 자기가 권위자예요. 가정의 권위자, 삶의 주권자가 자기가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한, 자기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상한 감정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협적으로 자녀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의 쪽으로 인도해야 될 것도 모르니까 자녀를 방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자녀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방치된 내 자신이 고스란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받았는데 받았는지도 모르고 커온 사람도 있어요.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성과 위주로 해야 돼. 분명히 제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경쟁 심리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친구들 간에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비교의식 하다가 시기질투하다가 또 다른 상처로 가는 거예요. 권위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상한, 엉켜져 버리고 뒤틀려 버린다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아내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남편은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는데 애들 잘못 오면 빡빡 때리고, 잘 되라고 때리고, 어른한테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떴는데 네가 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이 막 자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막 남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사들이 계산적이고 이익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사람을 얽매이고 내 방법을 쓰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가졌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실제 참된 기도의 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욕하고 힘들어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밑에 사람은 다 상처받고 있어. 사실은 복음의 사람만 상처를 안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진짜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식으로 또 올가매고 있어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른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해. 거의 비슷하고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가 치유돼야 됩니다. 과거가 치유되는 오늘 기도의 힘인데 참된 기도를 경험을 해야 돼. 참된 기도. 사실은 오늘 말씀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들춰냅니다. 다 이렇게 쑥 올라오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상황이 보이는 거야. 내 과거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우리 가정 배경이 보이고 속는 것이 뭔지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게 쫙 보여요.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주님께 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상처가 막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그런 거다. 너를 사랑해 줄 힘도 없고 나에 대한 권위를 받지 제대로 권세와 권위를 체험하지 못한 자다.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상처받을 대상도 아니다. 요셉이 알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선생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팽개치려고 팽개친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먼저 가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내 형제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것이 기도 속에서 딱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돼버려요,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막 용서하려고 내가 용을 쓰는 그런 마음하고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 게 믿어지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믿어지면서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안 돼요. 그냥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는 다른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열리는 믿음이고, 내가 용서하려고 용을 쓰는 믿음은 안 될 겁니다. 약간 인간적인 용서를 하려다가 끝날 겁니다. 그 용서 안 돼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권위자와의 갈등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권위자와의 갈등은, 권위자와 관계는 우리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뭐 모든 권위자와는 관계는 사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권위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나이도 많고 보통은. 그래서 일방적인 입장만 표명하기가 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권위자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자존심 피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자기가 자존심 피우는 게 얼마나 나에게 힘들게 된다는 같이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여기는 자기를 고집 피우는 쪽에서는 잘 몰라요. 그냥 자기를 지키는데 막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 자기 자존심이나 권위주의로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때 아랫사람이 난감하죠. 난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대부분의 상황이.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 어떻게 하기가 쉽냐? 사실은 권위자에게 다가가서 잘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풀어내는 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 마음이 상처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막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상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으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다가가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동료들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어 가면,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뒷담화를 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세상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들은 막 참아. 착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 안 하고 참어.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 못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침묵하고 있다가 좌절감이 엄청 오는 거야. 막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이건 내가 못 바꾼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직장을 떠나거나 이혼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성경의 인물들은 권위자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치유받는 저녁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존중하고 거기에 호소했어요. 자, 다윗이 자기를 두 차례 죽이려 한 사울 왕에게 그 권위를, 왕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거역하지 않고, 그렇지만 공평하지 못한 그 상황을 호소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숭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상황을 호소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계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했어요. 자, 24시 이들은 기도의 상태였는데요. 여기 또 기도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24시 기도의 상태. 이 사람들은, 다윗은 잘 아시지만 진짜 사람들 등 돌리고 오해받고 서운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영적으로 기도의 상태가 돼 있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상태였어요. 에스더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의 상태였어요. 24시 기도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올바른 분별이 오면서 무조건 호소한다고 막 호소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호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호소를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호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호소를 합니다. 무작정 막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 속에서 분별되어서 하는 호소는 성경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권위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누가 어른들한테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도 그것마저 권위에 대항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리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그걸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실 흐름을 보면서 하는 호소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성경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권위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픔을 겪기를 원치도 않으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에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대드냐, 아니면 어린 놈의 새끼가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무리 존중함과 사랑함으로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더 잘 적용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갱신해 나갈 때 성경적으로 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원리로 적용되질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서로의 인식이 영적으로 올바로 바뀔 때 치유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치유가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적용을 분별되면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꼭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안 미워하고 존중하면서 말하면 돼요.
왜 남편이랑 싸우냐면 비기 싫어가지고 그 말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호소가 아니라 비기 싫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돼서 존중함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딱 같이 치유돼. 근데 와이프가 꼴비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한 말인 게 내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인데도 더 자존심을 피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어서 더 배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사람이 풀리는 법입니다. 돌이켜 보면 내가 말한 것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말을 너무 시기 해가지고 그럴 때가 더 많았어. 존중함이 없이 또 기도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툭 막 해가지고 막 상처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징계했어요. 그때 아내가 호소할 수 있어요. 호소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아빠 이거 진짜 그래도 아이들한테 진짜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잘 풀어주자. 그러고 하면 되는데 에이 그 성질머리 하고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그 남편 더 화나. 그 감정에 거기에다 불을 확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도 말하지 말고 딱 돌아서서 딱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등을 딱 만져주면서 그러면 그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사람은. 교회 기관장이나 전도회장님이나 이런 것도 뭔가 일을 진행할 때도 뭔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기관장님들이 막 갑자기 막 할 수도 있어요. 진행을. 그때 내가 존중하면서 얘기해야지. 아이 그거 내가 딱 보니까 완전히 잘못해갖고 막 못했구만 딱 말하면 그 말이 맞아도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다 상해. 그 말이 너무나 자기의 권위를 너무 침해하면서 상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말할 때 진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경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호소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방금 다 말했지만 정리하면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내서 말하면 안 돼요. 호소하는 태도가. 호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해도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짜고짜 따지고 막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에스더랑 다니엘이랑. 그리고 순복할 마음도 없이 자기의 어려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럼 그때부터 화날라고 작정하고 막 그 말을 달라들으면서 했어. 그래도 안 돼요. 말하기 전에 내가 혹시 말해도 안 됐을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마음이 있는가? 자기에게 먼저 질문해보고 그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심지어 권위자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권위자가 그걸 모를 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체는 다 기능이 달라서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하면서 좀 영적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 말 안 하고 기다리면 바로 다음날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막 거기서 막 바로 안 됐다고 막 그거는 나의 조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때로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실 때가 있냐면 그냥 선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안 나오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나가서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풀리잖아요. 호소를 했는데 통하지도 않잖아요. 왜냐? 2년 후에 나가야지 더 잘 돼. 그때가
국무총리 되는 나이 때요. 30살 때, 28살 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국무총리를 못해. 이집트 법이 30세부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착고에서 풀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먹혀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너무나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예요.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고 계신 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피신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죽인다는, 이번엔 죽이러 온다, 그걸 딱 알거든요. 그때는 피합니다. 바울은 바구니를 타고 성에서 죽게 됐을 때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 아까 말했지만 언제 말하고 언제 호소하고 언제 그것을 피하고 언제 합니까? 이게 기도할 때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아서? 도대체 어떤 사람은 호소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때만 되면 계속 호소해. 그것도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때에 따라서 딱딱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평소의 삶 속에서 속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의 권위는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시대예요. 고통을 자녀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권위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잘 몰라요. 보통 잘 몰라요. 복음으로 깊은 치유가 된 사람만 알고 보통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옛날 내가 살아왔던 방식, 옛날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방식을 복음을 통해서 많이 내가 치유가 됐는데도,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혼내고 정죄하고, 그때 자녀들은 엄청난 큰 거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엄청 큰 거절감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엄청 율법주의적으로 굉장히 거절감을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걔를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거절감을 안겨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징계를 많이 했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분노를 많이 했어요. 또 신체적인 처벌도 했어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인데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그 행동 자체를 그 사람 자체로 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너는 그런 애야 막 이렇게 막 내가 말을 하고 있어. 너는 이런 애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알아가고 있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결론 지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다른 집 자녀하고 비교도 하기도 쉽고. 그러면 그 어린 자녀의 권위가 어린 자녀에게 그 자녀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상은 자녀를 막 고치려고 우리가 하죠.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부모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내가 나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한마디로 기도 속에 들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보다 이게 집중이 필요한 이유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천 집중 기도하는데, 나의 영적인 부분, 내가 주님 영적인 게 내가 확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려지면 돼. 내가 영적으로 열려지면 그 열려진 것이 자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내가 말로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절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꼭 집중이 필요해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자녀, 토지, 가축들까지, 자녀가 복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사실상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녀에게 복이 자동으로 와요. 사실은 영적 원리가 그래요. 내가 주님과 진짜 교제함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자녀가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원리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내가 집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중으로 딱 들어가면 자녀 걱정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내가 주님과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뭔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열려지면서 그거지. 이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부모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고, 돌봐주는 것을 느끼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용납되어지고 오래 참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 이게 딱 경험해질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데, 육신의 아버지 통해서 느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생명이 딱 전달되는 거죠. 내가 전해주는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내게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되도록. 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짜 순종할 때 형통케 된다는 것은 성경에 진짜 너무 많이 써 있거든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응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훈계와 교훈과 훈계와 이거를 잘 받으면서 양육받아야 돼요. 근데 결혼 후에는 조금은 달라요. 결혼 후에도 부모의 조언을 잘 받아야 되지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때는 육신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이 사실은 좀 일어나야 돼요. 항상 막 마마보이처럼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시받으면서, 그거는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잘 모를 때는 여기로 가, 이렇게 가, 다 떠먹여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 우리가 먹잖아요. 찾아서 먹고. 똑같아요. 전도도 처음에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길을 막 세밀한 거 다 배워야 되지만 장성한 자가 될수록 조언도 받고 거기서 지혜를 찾은 다음에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도 너무 묶어두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내 생각이야. 제자화도 자녀들도 내 생각이야. 내가 너무나 쥐고 내 품 안에서 안고 있으려면 그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법입니다. 이게 툭 풀어놔야 돼. 툭. 영적인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을 잘하고 조언도 잘 취하지만 다 영적인 독립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지 너무나 싸고 돌아도 안 돼요. 때가 되었군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할수록 감사한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님 믿어서 더 전도 잘하는 장로님 돼야겠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꿈을 꾸는데 제가 하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꿈을 뭘 주시냐면 하나님 만나는 결혼식인데 예복을 우리 아버지가 날 입혀주고 있네. 하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는 거야.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나를 여기로 이자경 사모랑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 생각이 병들기도 쉽고 내게 주신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지금 맡겨진 이 상황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감사투성인 것을 알고 나는 진짜 상처 입은 권위자가 아니라 올바른 권위자도 또 돼야겠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고백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24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속지 않고 뜻을 정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어떠한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이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어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차갑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항상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권에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그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직 남아있는 갈등의 찌꺼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참된 기도의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